길다고 설교도 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말씀은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예요. 소크라테스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청년부의 일을 함께 하던 여자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끊이는 날이 없었어요. 매사에 한 문장 한 문장 그 자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늘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한 남자 청년한테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혼을 하셨어요. 다시 이혼하고 한참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최근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다시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청년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던가에 대해서 후회한다, 회개한다는 이야기도 좀 가끔씩 들은 것 같습니다. 위선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핵심인데요. 표준 국어사전이라는 책에 찾아보면 위선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겉으로 착한 채 하는 태도,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는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잔뜩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주 착한 척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도 주고 마음도 써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하는 것, 이것을 위선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위선을 정의하듯이 그렇게 위선을 정의한다면 위선이라는 건 아주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어도 착한 척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적으로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위선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 하라? 정직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선적인 태도를 아주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말하듯이 무슨 한국에는 개가 많으니까 개 새끼라 그러고, 뭐 이스라엘에는 독사가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전쟁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때 그 뱀의 후손, son of snake예요. 뱀의 새끼들, 자손들, 이런 뜻이죠.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갖고 와서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이 그냥 괴롭고 아니면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 웃는 척 하는 정도만을 가지고 위선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잘못 저지르면 안 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 위선의 문제를 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위선을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선을 강력하게 지적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위선을 절대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그 문맥을 따라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 그들의 증상들을 예로 들면서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그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되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로마서 2장 전체가 그런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합쳐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지적하는 중에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은 아예 대놓고 지금까지는 유대인 당신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2장 들어와서. 근데 2장 17절에 들어와서 자, 이제 유대인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절묘한 가장 두드러진 위선이라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7절까지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만 29절까지가 아니라 17절에서 20절까지만 보면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5가지로 분석해 줍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 근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이다.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님네들이 삼강오륜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듯이 니네는 삼강오륜도 모르지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복되는 거 빼고 다 싹 정리해서 613개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613개 중에 하라라고 명령한 것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 365개로 나누어서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다녀요. 참, 이 유대인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삼강오륜은 삼강에다가 오륜해서 8개만 하면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해요. 그래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래요. 이 사람은 무슨 말만 나오면 하나님,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면 구약 성경 책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지금은 프린터기가 있지만 그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필사해서 써줍니다. 그 필사할 때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요. 필사하다가 그 중에 예흐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대 펜을 딱 놓고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재개한 다음에 와서 여호와를 써요. 가다가 또 여호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왔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몇 장 못 쓸 것 같아요. 몸만 깨끗해지지. 그죠? 거기다가 발음도 여호와라 쓰지만 발음은 안 해요. 거룩한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때는 다 그냥 여호와라 쓰고 아도나이라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런 뜻이죠. 네 번째,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뭐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선한 것을 알아,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가 자기 자신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것. 사람들의 다툼이 왜 생겨요? 다툼이. 나는 이게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게 선하다고 그래. 그럴 때 다툼하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선한 것이 있으니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옳아.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악이야 하면서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개취급해버리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걸 알아요. 그게 선하다는 걸 알아요. 다른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하다는 걸 알아요. 십계명에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지, 니네는 그거 부모 공경도 할 줄 모르는 쌍놈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탐심이 죄다라는 걸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역시 유대인이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저 세상을 바꿔줘야지. 저 세상은 저 사람들 봐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수단과 동원을 동원해서 지켜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헌금하고 또 탐심을 갖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세계의 경찰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뭔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나는 힘을 가졌으니까 힘없는 나라가 힘들었을 때 가서 도와준다. 질서가 없는 곳에 가서 질서를 바로 잡아준다. 이게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과 맞물릴 경우, 저기는 석유가 나는 동네네.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니네 도와줄게, 석유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경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그냥 그 말 자체로 뭔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 말 속에는 다른 민족들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기들이 뭘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그들에게 직언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지루할지 모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4절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5가지로 유대인의 생각을 분석했죠. 근데 지금 뒤에서도 5가지로 하나하나 깨부수고 있어요.
첫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은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나에게 적용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누구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니네 십계명 어겼지? 너 부모 공경 안 하지?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 공경 안 하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에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판으로 주셨으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돌판을 들고 야, 이 돌판 멋있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고 또 그 돌판 가지고 이방인의 머리를 깨기 시작하는, 니네 율법도 없는 너희는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라고 줬는데 얘들은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머리를 깨고 있으니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도둑질은 안 합니다. 남의 물건 안 훔쳐요. 강도짓 안 합니다. 그런데 뭐는 강도짓해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나를 위해 지켜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에 땀도 나면 안 되고 5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아무리 병든 자가 있어도 중한 병이면 낫게 해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결국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훔쳐버리는 도둑질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행동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실 때. 언제? 안나스의 집에 갈 때는 괜찮아요. 안나스는 유대인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는 유대인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그 집에 가면 상관없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집은, 빌라도의 관사는 로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집어넣고 자기들은 바깥에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나는 지금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니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난 거룩해 하니까. 빌라도 당신이 사형 언도를 내려서 네가 죽여. 우리는 못 죽여.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6월절을 자기 유익으로 강탈해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내 방법대로 그들을 이루고 그 길을 내고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내 거로 강탈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간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혼증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증서. 율법의 모세법에 보면 이혼증서를 써줘라.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떤 부정한 일을 통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정한 일을 통해서 이혼하는 거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부정한 것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는 것이라면 남자는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남자는 그렇게 이혼증서를 써주게 되면 본인도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바람 피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아내 말고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내가 이혼 증서 써줄게, 딴 데 가 하면서 보내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 보내버리고 자기는 다른 여인과 간음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둘째 번과 세 번째 이 특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 내면을 일구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자기는 동일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했어. 그러니 너랑 결혼할 거야. 이게 뭐예요? 그 남자 청년한테는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이게. 작게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크게는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권, 그것을 탈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차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인 사람들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상을 미워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랬어요. 여기서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 문제는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신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안에 각 도시마다 이미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고 그 수호신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파르테논인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신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와가지고 신전에다 물건을 바쳐요. 재물을 바쳐요. 돈을 바쳐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어때요? 풍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헴 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 신이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보니까 탐이 나요. 그래서 그거 슬쩍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재물, 그들의 능력, 권력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땅바닥에 동전 떨어져 있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센트나 하다못해 쿼러가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을 잘 안 주서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줍습니다. 줍는데 눈치 보면서 줬죠. 싹 안 볼 때. 예. 그러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이나 돌이나 나무에 절 안 해요. 그건 다 좋죠.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태도, 그게 유대인들의 태도와 뭐가 달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자들, 이랬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내가 율법 갖고 있어 하면서도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 왜 시온성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보고, 이야 쟤들은 어떻게 저 조그만한 나라가 저렇게 윤리의식이 높고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대체 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살 수 있었던가? 아, 저들이 보니 율법이 있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군.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 백성들이, 이 땅의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은 율법을 자랑만 하지 지들은 안 지켜요.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들은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쥐들이 우리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인하면서 살면서, 쥐들이 마음 겉으로는 경건하면서 속으로는 다 나쁜 짓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그런 재물 다 탐해가면서 살면서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쥐들이 율법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개야. 이거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구만 애시당초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겉모습만 보면 완벽한 신자예요. 하는 말마다 입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의 모든 삶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내서 경건하게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 깡통밖에 들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의 삶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속은 썩어서 죽음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겉에만 회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만들어서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이 뭐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공격했어요. 그 로마 교회 안에 누구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 당신들 이렇게 나쁜 놈들이란 거 너 알겠어? 니네 율법 가졌다고 해서 율법 자랑만 했지 니네 사실 지키지도 않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당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알아? 라고 지금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낯이 뜨겁고, 그죠? 야, 바울 선생님 좀 너무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 좀 약간 교만했기로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시 또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사람들이. 아,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율법은 그래 잘 안 지켰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는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례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딱 생겼을 거예요. 그걸 바로 알고 바울이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려버립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로마서 2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목사님, 율법은 모세가 준 거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거든요. 그때부터 했거든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그래, 좋다. 그래, 할례가 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데? 할례는 증표라니까, 증표. 여러분,
제가 신학교 93년도에 졸업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학생 93학번 애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졸업기념으로 배지 만들자고. 배지. 금도금 약간 된 거 배지를 이렇게 해서 찼어요. 여러분, 배지가 뭐예요? 내가 그 해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증표예요. 배지 달았다고 졸업시켜주는 게 아니죠. 졸업했으니까 배지 달아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할례를 준 거지, 할례가 약속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다 할례 주죠. 그냥 무조건 그냥 할례만 주면 다 그냥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건가요?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 목사예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자부심과 침례식에 대한 그 의미를 항상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침례식을 거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온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예요. 그 침례식을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교회 가서 새가족반 했으니까 구원받았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교회 가서 이것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길 경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하고 살갗을 베어버리는 게 할례예요. 그렇게 하라고 준 건데, 그 할례를 받아놓고는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관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 교회를 갈 때마다 할례 그런 거 아니라고, 마음에 한 할례가 중요하다고 100번 수백 번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면 복음 못하러 전합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겠어요?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잘라줄게, 그럼 끝나지. 그럼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살지도 않았고, 그 율법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한 적도 없고, 큰 오해를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쁜 놈 만들어버리고 죽일 놈 만들어버리고, 스스로는 할례 받았고 율법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위선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곡시켜버리고 자기 뜻대로 바꿔버리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서, 심지어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한 것이 유대인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철저하게 깨부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교회를 향하여 이토록 강력하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까발려 놓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여러분 율법 잘 지키고 살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유대인들이요, 당신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당신들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라. 율법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당신들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 율법 제대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바꿔서 지켜버렸잖아. 자기 모습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봐.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소망도 내 안에 없다고 인정하고 누구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죄인임을, 나는 소경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유대인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나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온갖 신앙적인 경건한 표현은 다 갖다 붙여서 입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하면서 다 얘기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맨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이름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종교적인 언어들만 쭉 늘어놓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그냥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 향기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는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끼리 모여보면 맨날 한다는 소리는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러하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이런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멋진 교회. 페이스북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수 자랑보다 교회 자랑이 많아요. 그 자랑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와라, 이거죠. 그런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자랑의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걸 구원받은 증표라고 바꿔버려요. 성경을 아는 지식을 주면 그 지식 가지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일굴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쓰지는 않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였던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자랑하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기도라는 것을 주셨더니 그것을 자기 경건의 자랑도구로, 내가 하루에도 몇 시간을 기도하며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이런 자기의 결단과 능력과
인내심을 자랑하는 도구로 기도를 써먹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장을 주면 그 성도의 교제의 장을 통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자리로 사용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나에게 적용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라고 말씀을 줬더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더니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할례를 줬더니 자기 구원으로, 자기 의의 증표로 만들어버리는 그 태도와 똑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각자가 모두 다 속으로 다 보면 병증들을 갖고 있어요. 교만이 있다든지, 자기 연민이 많다든지,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든지, 무정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각각의 죄의 증상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를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구하게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 부끄러운, 저도 여러분 저한테서 뭐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소리 빽빽 지르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더니 찬송가도 많이 알고 그 목청도 좋아가지고 어디도 가서 노래 부르면 맨날 목사님들이 성가대 하라고 찬양팀 하라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거의 주로 찬양 사역이나 예배 인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찬양 뭐 하는 거예요? 찬양 어떻게 하는 게 찬양이죠?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보는 교회를 갔는데 나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래도 한국에서 이만큼 찬양 사역 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목소리로 누가 들어도 이야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한다 그렇게 들리도록, 저 앞에 담임 목사님 앉아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귓전에까지 내 목소리가 들려서 나를 한번 찬양 사역자로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는 그런 어필을 하고 싶어서 노래를 엄청 잘 부르고 그러고 있던 저란, 그게 저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좋은 은혜의 도구들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바꿔버리는 게 사람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옆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도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안에 소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부요, 자기가 가진 학벌, 가문, 지식, 능력, 권세, 그런 것들로 모여서 야 교회가 잘 되느냐, 야 니네 교회는 연예인이 몇 명이냐, 정치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망을 두고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 아내도 기대할 게 없는데 남편이나 아내 안에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서 위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할 힘도 사랑할 힘도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당신의 사랑 내게 조금이라도 좀 주셔서 내가 나의 남편을, 내 교우들을 사랑할 힘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저 여러분을 야단쳐서 막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다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2장쯤 왔으면 이제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잘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할 만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 우리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그 용서도 사랑도 없네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방식도 그거예요. 이방인도 잘난 것 없고 유대인도 잘난 것 없으니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용서하고도 합쳐져야 돼. 근데 그 용서도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도구들도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우리예요. 그러니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 보태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원도 능력도 의도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단 한시라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내 안에서 희망이 사라진 때 이제 나는 끝나고 예수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도 네가 대단하다, 너가 잘났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깎아내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들이 없이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말들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장래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염치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내가 충성되어서 충성된 게 아니라 내가 충성되지 않음에도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죄 있음에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에도 괜찮다고 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있어서,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더할 것이다 하신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